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지난번 함께 나눈 말씀 중에 한 번 더 나눌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똑같이 지난번과 똑같이 144조, 신약 성경 144조, 요한복음 2장 5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마지막 거기까지 9장 그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실은 오늘 말씀 제목을 그게 안 올려놨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압니다. 순종하면 압니다. 사실은 그 말씀 제목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뭐가 떨어져 버렸다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어가는 5절 말씀이죠.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여기 있어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결단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순종은 시작돼요. 이미 7절을 보세요. 그럴 때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집집마다 물을 담아두는 두세 톤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가 있어요. 이 돌 항아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리터가 들어가요. 100리터. 큰 항아리죠. 큰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는 사실은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위한 정결의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그러니까 부정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그런다고. 그 정결의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 큰 100리터 되는 이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정결의식을 따라 놓여있는 항아리에 물을 6통이나 가득 채우는 것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물을 거기다 왜 채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워야지. 물을 왜 채워?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것은 순종의 내용이, 오늘 보면 순종의 내용이 지금 상황과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됩니다. 순종하면 압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줘. 순종하면 압니다. 순종하면 알아요. 이해돼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려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안 돼. 신앙만 될지 몰라도 생활은 안 돼. 실천이 없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100리터 되는 항아리 6에다 물을 채우는 일은 육체적인 수고가 동반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은 뭐예요? 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6동 채우는 것은 육신적으로 힘든데 더 마음과 생각이 힘든 건 뭐예요?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왜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이, 서로 그랬는가 몰라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아의 문제. 내가 살아있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것은 순종할 수 있고 저것은 순종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요 순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자아.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딸랑딸랑 주인님 무엇이든지 시켜주세요. 나는 종이니까 시킨 대로 할게요. 이게 종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인님 좀 세상을 좀 알고 하시오. 지금 상황도 모르고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뭔 그런 일을 시키고 말도 되는 한 일을 시키고 그래요. 나 그러면 안 할라요. 이건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하인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인들에서도 배울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인들은 즉시 순종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하인이죠. 그게 하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죠. 8절 보세요. 이제는 떠서 그 다음에 순종해가지고, 그러죠? 채운 다음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채운 다음에 즉시 항아리에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하인들이 생각하고 계산했다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일은 더욱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로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해요. 신중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빠지기 쉬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우리는 내 감정이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 말씀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해요. 그냥 오늘 그냥 성경을 딱 펴가지고 좋은 말씀 딱 찾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 점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다 지 원하는 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지 원하는 쪽으로 다 해석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 귀를 안 기울이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계시가 내렸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요, 이상한 이단도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안 전합니다. 그날 계시가 임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요. 뭐요 그거? 그날 계시에도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 중에 계시가 임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도 들어야 돼. 그 계시의 말씀. 신중해. 여러분 유튜브나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에 신중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말씀을 가려서 드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담임 목회자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 절대 그래야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 올바로 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신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가장 먼저는요, 자꾸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거 말 듣지 말고 자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비춰보면서 뭐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단을 통해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꾸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영적 지도자나 영적인 가족들의 권면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즉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순종을 미루면 시험거리가 돼요.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요 성령님이요 마음을 주셔요. 우리 최성님 권사님 그렇죠. 최성님 권사님 맨날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꼭 마음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을 먼저 주는데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딱 기회를 잃어버려요. 성령이 마음 주신 대로 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그 순간에요, 영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분명히 성령님께서 먼저 처음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해버리면 헷갈리게 돼요. 점점 더 헷갈리게 돼요. 가라지가 들어와요. 나중에는 미루고 타협하다가 불순종한다.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비결이다. 아멘. 하인들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 두 번째로 하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순종의 모습.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인들은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여러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항아리 아기까지 다 채웠어요.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말할 때마다 언급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명령을 하죠. 뭐 명령을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전한,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모든 백성은 진멸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아각뿐 아니라 거기서 빼앗은 제일 좋은 양과 소 등 좋은 것들도 남겨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 말을 좀 해보시오. 아말렉 모든 사람은 죽이고 아가왕만 살려줬으니 순종한 거 아니에요? 99% 정도는 순종했잖아요. 한 사람 빼고 다 했으니까. 남겨둔 양과 소보다 죽인 가축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순종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 순종한 거 아니냐? 예? 사울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런 말씀 말라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만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나가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면 잘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데요. 좋은 거 하나님께 그 중에서 좋은 거 골라서 드린다는데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보시고 아주 냉정하고 가슴에 그냥 못이 박히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쁜 그런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켰다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만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섯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의 6통이나 되는 그만큼의 포도주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따지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고 굳이 6 항아리를 가득 채울 필요가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서 자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울처럼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진짜 순종이란 걸 모르면서 그렇게 말. 그러고는 왜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인하여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 9절에 보면 그럽니다. 9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따라합시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로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며 다시 잔치 분위기가 살아나서 흥겨겨워서 다들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인들처럼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나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인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나는 참으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 하인들처럼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